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과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17세기의 네덜란드에서는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학문파와 칼빈을 따르는 개혁교회 간의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문파와 개혁교회 간의 갈등이 생긴 것은 교리 때문이었습니다. 학문파들이 내세우는 교리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편성이고, 이에 대해서 개혁교회가 말하는 바는 제한속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구원의 효력은 오직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제한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혁교회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죄받은 자와 속죄받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다른 점이 나타날까요? 속죄받은 자는 아픔을 느낍니다. 왜 아프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보여지면 그 죄를 자기 방식대로 포장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아프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야 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시커먼 것을 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에 와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종교인 행세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나를 위해서 이웃을 두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7번에 걸쳐서 말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교활하고 사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만 죄인인가요? 그들 말고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들에게만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은 그들에게 7번 화를 선포하시면서 무려 6번이나 그들에게 외식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는 외식하는 죄, 온갖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졌을 때요, 가늠한 여인이나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의로운 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외식하는 죄는 굉장히 무섭다는 것이에요. 이 죄는요, 나를 포장하고 나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 자들도 아닌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그릇된 율법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전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모세도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다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다룰 때 봤습니다. 그들이 전한 율법이 어떤 율법이었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준으로 만들어낸 무엇이었죠,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었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그럴듯하게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 그들만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런 율법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 또한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0장을 보면 부모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요, 이 율법은 누가 봐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전했습니까?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무엇을 패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고 해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아주 교묘히 패했습니다. 이것이 위선자들이 저지르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나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을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그래서 너희들 빨리 돌이켜야 해. 라는 뜻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저들이 십자가에 매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옆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애굽과 바로를 위해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모세를 위해서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여러 번 보셔서 아시잖아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역시 애굽 신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나요? 10가지 재앙을 만나면 만날수록 바로는요, 순간만 모면하려고 했지 그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군대를 보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죠? 모세는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애굽과 바로를 치셨지만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신 것도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그 책망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묘히 나를 포장하고 핑계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쇼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화가 있겠구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산불 때문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을 것이에요. 이곳에 사는 우리도 산불이 심각하게 느껴졌지만 한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본 그 산불은 그야말로 지옥을 연상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산불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빨리 피신할 수 있게 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준비해 놓고 있으라는 당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을 준비하고 피신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피신하기 위해서 집에서 신던 슬리퍼, 고데기, 앞치마,
뭐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저 사람에게는 저 물건들이 소중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성도는요 자연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중생한 존재입니다. 거듭난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제가 왜 같은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질문 같지도 않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은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율법을 운운했지만 실상은 이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으나 실상은 만몬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보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한다면 세금 떼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의 11조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11조를 하라고 했던 것도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조라는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다른 율법은 다 완성하셨는데 이 11조 하나만 남겨두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 연보를 하려고 연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도움은요, 간절한 것입니다. 유흥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절실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옳습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이 무서운 말을 들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버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지금 저희들 봤잖아요. 정의, 자비,
신의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11조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11조를 많이 해도 그에게 자비가 없으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믿음과 의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에요. 신명기 24장 말씀 함께 볼게요.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서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를 긍휼히 대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품적인 것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이들만 외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식한 자들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몇 가지 일을 하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내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마치 탐욕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얼마나 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를 봐주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무서운 말을 우리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이 무서운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주께서 택하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를 당한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주님의 죽음으로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을 속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독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와 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녀가 아기였을 때 부모로서 그 자녀를 보면 정말 천사보다도 더 예뻐 보이는 것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봐도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실 때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과 원수로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보다 더 예쁜 자녀나 손주를 죽음의 자리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티끌로 지어진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우리를 속죄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예, 십자가 죽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핏값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반드시 이 핏값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외식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이 핏값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예, 우리 주님이 이 핏값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심장이 뛰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점점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포장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도는 아픔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죄였구나, 내가 이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어떻게 나에게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죄만 나올까? 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쏟고 계신 것이 보여집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무서운 말씀이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핑계하지 않아요. 환원하자면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내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장 대신 다른 것을 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포장 대신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와 같은 나를,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리셨구나. 그 자리에서 은혜를 또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를 안 짓죠. 외식 같은 거 안 하죠. 그리스도인도 순간 자신을 포장하느라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외식할 때는 그 모습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외식했던 모습이 드러났죠.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탁 교제를 하다가 유대 사람을 보고 도망한 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 띄어서 그도 한참 후배인 바울에게 한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외식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분명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이 외식할 때 그들의 죄를 좀 덮어주시지 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첫째로요, 자녀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상처는요, 여러분, 상처는 드러내고 약을 바르던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놔두면 그 상처는 결국 붓고 썩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외식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란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뜻으로 자녀들이 외식할 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나오는 말은 성도가 외식할 때, 외식했을 때 그에게 나오는 말은 예, 저는 외식한 자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에서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 것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남에게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손가락을 여러분 자신에게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고 외식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아파하시길 바라요. 이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